오늘 일부 예배 때는 시온성가대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찬송을 해주었는데, 호산나 성가대는 빛 되신 주.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요? 기독교는 주님을 매우 잘생긴 남자로 묘사해 왔습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정말 영화 배우 같으시죠? 그런데 그 다른 편에 있는 얼굴은 참 그렇습니다. 그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대로 복원했을 때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내놓은 저 수염난 중동 사람 얼굴이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정말 옛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 모습 보면은 하나같이 다 꽃미남이고, 지금 있는 또 하나의 저 목사님께서 뽑아놓으신 저 그림은 영화배우 같은 얼굴인데요. 이 요즘 새롭게 트렌드화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입구에 있는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 모습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꽃미남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중동 사람 얼굴, 복원된 예수님 얼굴에 우리가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메시아 사상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엄밀히 그 이전부터 인류는 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마도 사람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마샤에서 유래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늘 위대한 모습을 상상하고 기다렸어요. 한 예로 삼손을 볼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그가 우리 메시아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란 사람 정말 별겁니까? 힘 잘 쓰고 정의감 넘치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머리카락 잘려 꼼짝 못하는 정도의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워낙에 장사 같은 힘과 용맹스러운 기상 때문에 어수선한 나라에 매번 출처도 알 수 없는 해양 족속 블레셋, 오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의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보니 저희인가 했단 말입니다. 성경 인물 속에 특출한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하고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며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을 모두 물리친 엘리야를 지금도 그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그를 보고도 아마 저 사람 아닌가, 메시아인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방도 아닌 아하방의 여자 이세벨의 엄포에 놀라서 바로 그 길로 도망을 치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인물이 또 그 인물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욕하는 여자의 모습 하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안도 나라도 모두 흔들어 버렸죠. 저 사람인가 하는 기대 속에서 이어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본 뒤 발전과 성숙이 뒤따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존재여서요. 늘 사람은 현재의 자리에서 그 이상을 바라게 됩니다. 그 이상. 그 이상의 것은 없을까? 그 이상의 결과는 없을까? 그 이상의 성취는 없을까? 그 이상의 사람은 없을까? 그 이상의 사랑은 없을까? 그 이상을 찾게 됩니다. 태어나서 막 어린아이는 엄마를 봅니다. 그때는 적어도 엄마가 첫 번째 인생의 메시아죠. 엄마만 보이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자라면 이제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자라면
친구나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롤 모델이 생깁니다. 그때는 그런 친구나 롤 모델만 있으면 다른 것 아무것도 다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제일 즐겁죠. 메시아 그러면 되게 위대한 인물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늘 마음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메시아 같은 존재를 만들어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들이 대신해 주던 그 빈 자리가 더 이상 그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결국 극한 고독을 느끼죠. 그렇게 고독을 느끼는 자리에서 비로소 만나는 게 또 반려자입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다 해보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빈자리가 있다입니다. 어디에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따르고 의지하고 믿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어디를 봐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좀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리 외치지만 내 이웃이 누군지도 실은 잘 모르겠어요.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사랑해야지 결심은 수백 번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제일 편한 곳에서 가장 거룩해야지 하는 신앙적 결심도 해보지만 결국 제일 편한 곳인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리 늘 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가 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하고 내가 내 길을 선택하며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건요, 표현해서 그렇지 실은 내가 스스로 메시아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 현실에 멈춰설 수 없는 인간은 끊임없이 또 다른 어떤 차원을 기대하고 그러한 차원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인데요, 이사야서 53장은 너무 뜻밖이죠. 그 전에 52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이 들어줄 것인데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흉하고 초라해서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입이 봉해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할 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깜짝 놀랄 것이고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또 놀랄 것이라고 52장 마지막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53장 시작하기를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을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삼손이나 엘리야나 다윗 같은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그 모양에 하나도 봐줄 만한 게 없어서 실제로 이사야서 53장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싫어서 눈을 가려버릴 정도로 흉한 모습의 사람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의 제목이 고난의 종입니다. 분명 예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말하는 것일 텐데 제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라고 부르는데 하늘의 언어라고 불려서 쓰여진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만난 메시아가 이런 모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중동의 얼굴처럼요. 성육신하신 예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말라버린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다. 볼품없다는 얘기죠. 고운 모습도 풍채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기만은 하고 복음서 보면 내내 그러잖아요. 간고를 너무 많이 겪고 질고를 다 알고 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릴 정도의 모습, 세상의 가치와 잣대로는 절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얼굴. 그런데 이걸 복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듣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늘 읽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 모양, 그런 모습, 그런 외연 때문에 그 당시도 지금도 믿을 수 없지만 이사야서 53장은 그 말씀 절들절들 사이에 그런데
이분을 메시아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4절 상반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모습, 그런 외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5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방송실 5절 말씀 올려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위대하고 멋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눈을 가리고 볼 수도 없는,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의 메시아였던 것은 그가 내 위치에서 찔리고 내 죄 가운데에서 상하고 내 병 때문에 그리도 흉해졌다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외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만 다 양 같아서 다 모두 제 갈 길로 그리 갑니다만 여호와께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은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53장은 선언합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하여 곳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결국 그 미세먼지가 지독한 날을 보면 온 세상이 뿌연 것이 도저히 사람 살 곳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공기가 더 나빠진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살기 힘들겠구나 싶습니다. 말인즉 공기가 나빠지면 그 안에서 예외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이 모든 생명은 그 공기로 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노란 미세먼지처럼 본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분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시켜 죽게 하신 이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 모두의 죄악을 대신 받는 이가 오셨단 말이죠. 이사야 53장 11절 12절 말씀은 그 대목의 마지막입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스스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 우리는 이분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 모두의 주인, 주님이 되시기 전에 먼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들 곁으로 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일뿐이었고 그를 비로소 보게 된 사람들은 나의 주여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길을 찾았다는 것일 텐데요. 이분이시다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우리 모두에게 바울처럼 나는 다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십자가와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여 하고 부름으로써 그분에게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그걸 선포한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본 뒤에 외친 것처럼 사실은 내 사는 일도 죽는 일도 내 학문도 명예도 지위도 우리의 전체가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생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느끼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언가를 알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해도 겉으로 한 것은 모두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도 고대했던 메시아의 껍데기를 벗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공기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택한 백성의 대열에 서게 하시도록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는 게 자꾸 꼬이네요. 제 친구 중에 곽재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친구예요. 그분은 저랑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준목 인호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넘게 서로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창녕에 있는 동광교회라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죠. 창녕 동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10명도 채 모이지 않는 진짜 깊은 농촌교회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그분이 목회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처음에 그리 생각했죠. 그래도 거기에 모이신 노 성도들과 더불어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교회당 천장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방은 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날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온 젊은이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사다리 같은 거 타고 올라가서 천장을 아주 아마추어 같이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당 지붕 천장 공사하다가 그분이 떨어져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가자마자요. 그래 지금까지 생명은 있는데 여전히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뭐 지방에서 하도급 주는 그 건설업자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는 이미 도망쳤습니다. 교회가 오롯이 이 사람의 모든 걸 담당해야 돼요. 사례비도 못 주는데요.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그의 이 고충과 고난은 지금까지도 계속 재판장에 불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얼굴이 어둡지가 않아요. 언젠가 한 번은 밤에 시골에서 차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도랑 밑으로 떨어졌는데 제법 큰 사고여서 이 곽 목사께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이렇더라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뭔가 이 존재가 밑으로 한없이 내려간답니다. 끝도 없이 이 정말 끝이 없겠다 할 만큼 이 어떤 존재가 밑으로 막 내려갔다가 쑥 올라온대요. 그러면 또 깨고 그랬다가 또 깬 듯 하다가 또 쑥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죽나 할 때 또 쑥 올라온답니다. 존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대요. 경북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가까스로 살아나와서 경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 병상에 5분이 계시는데 병상마다 교인들이 오셔서 막 기도해 주시고 막 손잡아 주시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막 그러는데 정작 목사인 자기는 한 분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심으로 자신의 말로는 정말 사지까지 갔다가 와서 그래도 겨우 살아나서 병실에 그리 누워있는데 그때 제일 큰 소망이 뭐였냐면은 기도 받고 싶다 였어요. 누구라도 와가지고 손잡고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소망밖에는 없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이가 없어가지고 대구에 계시는 한 선배 목사님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있길래 그리 전화를 했어요. 곽 목사 웬일이야? 아유 반가워.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어디 병원인데? 경북대 병원에 있습니다. 가깝네. 목사님 제가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그 목사님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신방이라 바빠. 그래서 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그날 많이 울었답니다. 그랬던 그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시면서 제가 자주 만나게 된 이유는요, 아직도 재판받고 있는 그 교회와 담임 목사로서 또랑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전히 사례비 한 푼 못 받고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작은 마음 선교비 하나를 가지고 늘 기쁘다고 글을 보내세요. 이번 풀밭 오늘 받아보시면 거기에 창녕 동강교회 곽재호 목사가 우리 초동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마을에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10분 안 되는 교인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이분은 도저히 목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느 집을 가든지 친구처럼 들어가서 아무 말이나 편하게 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못도 봐가지고 못도 해주며 같이 그냥 지내는 벗이 되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반찬을 싸다 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이 폐차하려고 버리려고 했던 차를 가지고 끌고 달달달 올라와서 목사님 앞으로 이 차 타세요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메시아의 혼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대인물이 아니라 그토록 초라한 몰골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같은 사람도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혼으로 살며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요. 만일 그가 왕의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못난 나의 삶 속으로 오시기 위하여 나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놈의 껍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서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메시아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진짜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 던지는 희생과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대신하여 죄인으로 받은 헤아림과 그가 우리가 당해야 할 멸시와 수치를 먼저 다 받아 놓으신 것에 더하여 오늘 이사야 53장의 마지막은 그분은 여전히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입니다.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메시아의 혼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분이시다 결심하고 따라 나선 이 길 위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친구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도그마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마주쳐 웃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주신 그분을 비로소 만난 사람들이 주님 하고 부르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의 몸은 죽을 육체요 우리의 몸은 한없이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지만 이 몸으로 이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이 죽을 육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라고 하라는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 가장 가까운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라도 소홀히 놓칠 수 없는 그분이 피로 사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리고 나 자신이 바로 그가 자기의 피로 사신 사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산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진정 메시아의 혼으로, 메시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 여전히 힘이 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수렁에 빠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내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파하고 우리의 그 겉모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껍데기를 벗어던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속에 꽉 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고 인화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